우리가 세 번째 연대기 성경강좌를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연대기 성경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걸 살펴봤죠. 특별히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오늘은 우리 창세기,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큰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노아의 홍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홍수 심판에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구원의 길이 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하면 마치 신화적인 이야기로 마치 옛날에 있었던 그런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어낸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이 생각 속에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대홍수와 바벨탑인데, 하나님이 40일간의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서, 자, 노아와 그의 가족, 또 그 방주에 태운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탔던 동물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자, 노아의 이제 후손들이 또 생겨났겠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지으셨고요. 자,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렛,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드디어 노아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식 중에 셋의 후예로 노아가 태어났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이 세 아들이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세상의 상황은 죄가 번성했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가? 더 나아가서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홍수를 통해 모든 인류를,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의 죄에 대해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을 하셨는데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지금 참고 계시지만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의 시기가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즉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눈에 보이는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 대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이 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새 세상은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들끼리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그것은 사람의 기호일 뿐이다. 얼마든지 자기 선택일 뿐이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고 그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점점 이런 생각이 퍼져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더 부끄러운 정욕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또 남자들도 남자들끼리 여자와의 올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다.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요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뉴스에 끔찍하고 악한 악행들이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을 때 당시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죄악이 있습니다.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은 어떠한가?
내가 비난하는 그 끔찍한 죄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다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죄들입니다. 이러한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신 것이 바로 홍수 사건, 홍수로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곧이은 심판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아의 때로 돌아가 보면요. 자, 노아의 때에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노아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의 마음에도 이러한 죄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노아의 삶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의로웠던 게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처럼 죄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무슨 심판이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소리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심판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다들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노아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다들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주라는 말은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네모난 배. 이따가 보시겠지만 노아의 방주에 대한 모형도를 보시겠지만 네모나게 생긴 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노아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 해라. 이렇게 해서 물에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시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시게 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긴 사각형의 직육면체 형태의 이런 네모나게 생긴 배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노아가 태우는 동물들이 이 칸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좀 더 보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의 규격은 장이 300규빗, 자 규빗이라는 단위는 45cm가 되니까 300규빗이라고 하면은 대략 13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배죠. 100m가 넘는 거대한 배입니다. 그리고 광이 50규빗, 그래서 이 너비가 2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높이는 한 14m 정도 이렇게 되는 아주 거대한 배입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은 옆으로 내고, 그 문이 이제 옆에 하나 있었고요. 안에가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전체적으로 보면 네모난 상자 같은 그러한 배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농구장의 20배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안에 정말로 지구상에 있는 그 동물들,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넣었을 때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요. 자 현재 지구상의 모든 그 폐호흡하는 생물체를 한 쌍씩 모으면 평균 양 125,280마리의 크기가 됩니다. 이것은 방주 용적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들어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것들을 다 모아 봤을 때 이 35,200마리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계산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평균 양 125,000마리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한 쌍씩 모았을 때. 그러면 이 방주 안에 크기의 용적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정도의 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방주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큰 방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죠. 실제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고 물속에서 연구소에서 의뢰를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문에도 나왔고요.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게 실험하는 장면인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그 비율의 배를 만들고 막 파도를 일으키고, 과연 이런 형태의 배가 그 물에 떠 있을 때 안전한가에 대한 실험을 했죠.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매우 안전하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30m 정도의 파고에도 거뜬하다는 사실이 이 연구소의 실험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실험 장면인데요. 그리고 보면은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자 밑에서 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하에 있던 샘들이 터져가지고 밑에서 물이 우리는 위에서 비만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솟아 올랐고, 또 하나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창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무슨 창이 있었을까요? 땅 밑에서부터 큰 샘들이 터져서 밑에서 지하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서 40일간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를 자세히 보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 성경에는 그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있고, 처음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대기권 아래의 물이 있고, 즉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바다에 바닷물이 있고요. 궁창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이 대기권 아래에도 물이 있죠. 이렇게 대표적인 게 바닷물이죠. 이런 지구상에 물이 있습니다. 지표에 이 물이 있고, 또 하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권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층이. 이 성경에서 분명히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쏟아진 것은 바로 이 대기권 위에 있던 궁창 위의 물층입니다. 이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물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기권만 있고 대기권 위를 감싸고 있던 물층이 사라진 형태의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의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수많은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득 잠길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양이 쏟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가 단지 그 지역에 국한된 홍수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오래된 기록들에 의해서 온 인류, 전 세계를 뒤덮었던 대홍수에 관한 기록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국지적인 어떤 지역적인 어떤 홍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한 물이 지금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 40주, 40이하를 계속해서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상에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잠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수명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홍수 전의 사람과 홍수 사건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사람이 930살을 살아? 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것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이게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홍수 전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은 노아인데, 예를 들어서 노아인데요. 노아는 홍수 전에 태어났고 홍수 이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950살을 살았습니다. 950살이고 1000살이네. 예. 거의 1000살을 살았습니다. 상상도 상상이 안 되시죠? 셈이라는 사람은 600살을 살았어요. 노아의 아들이죠. 근데 자,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수명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모세가 120세,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요새 사람들하고 비슷한 70살을 살아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면은, 이때가 노아 때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보시면 90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930, 912, 셋은 912살, 에노스는 905살, 게나는 910살, 아까 무드셀라가 969살, 이렇게 노아도 950살까지 살았죠. 이렇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살이 넘는 그런 수명을 보이다가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조금 더 지나니까 지금 요새 그런 수명에 가까운 100살이 안 되는 그러한 수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해 여러분 힌트가 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아까 앞에서 본 대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대기권 겉을 싸고 있던 물층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 때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 건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궁창 위에 물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기권 겉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존층, O3, 그 오존층이 쌓고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광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막아주죠.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태양으로부터는 유해한 광선이 많이 줄어들게 우리에게 옵니다. 만약에 그냥 오존층 없이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피부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람이 이제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오존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물층이 그 겉을 싸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고주파들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태양으로부터는 모든 광선들이 다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특별히 또 온난한 기후가 형성이 됩니다. 물층이 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치 식물원에 갔을 때 안에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정도의 온난한 기후가 이렇게 계속 사시사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고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나 온도의 변화나 이런 급격한 대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없는 굉장히 안정된 형태의 세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30%의 산소와 2기압의 환경이 조성됐다. 이것도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900살 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막 태양으로부터 온갖 안 좋은 광선들이 많이 지구에 도달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피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00살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그런 광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물층이 다 커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사라진 것입니다. 노화 용수 때. 그래서 지금 대기권 바깥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오존층 조그만한 거 조금 아주 얇은 거 하나 있고 없습니다. 근데 원래 있었던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층이 아주 두껍게 지구를 감싸듯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이것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쏟아져 내렸다고. 이 물들이 지구로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40조 40여 동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형태의 지구의 온난한 환경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지방에서 아열대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극지방에서 아열대에서 사는 그런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죠. 지금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전에 이런 동물들이 살 때는 거기가 아열대 기후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극지방이.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겨울에 지난 1주, 2주 전에 굉장히 추웠죠. 우리 서울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저기 시베리아나 이런 데는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 가면 70도, 80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위가 있는데 그 극지방에 아열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까지도 예전에는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의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노아의 홍수 때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의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정말 성경에 어떤 가상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더 살펴볼 거고요. 자, 대홍수가 일어난 결과는 창세기 7장에 기록이 되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 다음에 산들이 다 덮였다 되어 있고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방금 봤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 써져 있긴 한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000m가 넘는 산이 8,848m인가요?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이 산도 그때 노아의 홍수, 이 말씀대로라면 물 밑에 덮였을까요? 덮였겠죠? 이 높은 산도 덮였죠.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기록에 모든 산이 다 덮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산도 덮였겠죠. 그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 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산 정상에 생선 화석과 대합 족의 화석 무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발견된 것들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해서 살펴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 산 8,000m가 넘는 그 꼭대기에 바다에서 물에
이 기둥에도 이게 아브라함 이전 100년 전의 기록인데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한 네 도시국가와 그 다음에 상단에 대홍수 이전의 왕들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이름이 읽어낸 다음에 홍수가 그곳을 온통 휩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인들이 홍수를 기록한 고대의 기록들이 이렇게 돌판에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요. 자, 세계의 창조와 홍수 이야기의 기록을 담고 있는 석판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세상의 창조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돌판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데 지금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누가 조작을 해냈을까요? 이런 돌판들에 이게 다 있는 그대로 발견된 것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내고 해독을 해보니까 거기에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를 뒤덮었던 홍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홍수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이야기라거나 혹은 이 세상의 한쪽 구석에서 조그맣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도 덮었고 아라랏 산도 덮었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덮었던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사실이 세계 각 곳에서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것들이 지금 발견이 돼서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에볼라 석판이라는 건데요. 17,000개 이상의 토판이 북시리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BC 2400년, BC 2500년대 이때의 기록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대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 창세기 14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6개국, 가나안 5개국이 모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서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이런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의 이 홍수 이야기가 신화의 이야기랄지 그냥 국지적인 어떤 지역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는 분명히 있었답니다. 대홍수는 분명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물들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시기로 하셨던 그 홍수의 심판 사건이 분명히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록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지금 지켜보고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노아 앞에 펼쳐 보이시면서 무지개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내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불로 온 세상을 태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계속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노아의 당시 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노아가 목놓아 외칠 때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일은 없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했다가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곧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이제 북미와 중미의 아메리카에 있는 130개의 인디오족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종족 중에 한 종족도 대홍수를 주제로 한 신화를 갖고 있지 않은 종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멕시코의 문서 가운데 하나인 티마르 포포카라는 그림 문서를 보면 이렇게 대홍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이 땅에 다가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산도 물속으로 숨었다. 바위가 땅의 모든 것을 뒤덮고 테트존트리가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끓어오르고 붉은 산이 춤추며 위로 솟구쳐 올랐다. 이때 밑에서 샘들이, 땅속에서 샘들이 터져 올라오면서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만 쏟아진 게 아니고요, 많은 지각 변동을 수반했던 지구 대격변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이 북미 인디언들의, 특별히 이 서판 보여드릴 이 토파는 북미의 미시간주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 토판을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아주 오래된 토판에 이런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림이 보이시죠? 기술이 좋았네요. 예. 근데 여기 다시 보면은 그 다음 판에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죠. 근데 좋아서 만세 부르는 게 아니고 잘 보면 허리에 물이 출렁출렁하고 물에 지금 빠져서 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배가 이렇게 방주 모양의 배가 떠 있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것은 위에 이렇게 칸이,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서 칸이 쳐 있는데 개수를 세보시면 10개, 4개, 4줄 해가지고 40개의 칸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이쪽도 40개.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좀 떠오르시죠? 40주, 40야. 40주야를 이렇게 비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가 그쳤을 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 배 안에서 이 동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에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죠. 이게 노아 가족들입니다. 만세 부르는 장면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뭘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눈치로 무지개, 스토리 전개상 무지개 같죠? 이게 무지개입니다. 색깔 칠도 안 해놨는데 금방 아시네요. 이 무지개입니다. 이게 인디언들의 이 토판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그것이 몇 년 전 것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판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좀 더 그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건데요. 이것을 이제 음영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성경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인디언들한테 해주고 나서 인디언들이 그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옛날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대로 그림을 그려봐라 해갖고 남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좀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이 동그랗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맨 처음에 장면에서의 태양은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아래쪽으로 밑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아요.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태양이 동그랗지가 않아요. 여기 태양은 동그랗잖아요. 이게 그냥 실수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일그러져 있잖아요. 태양이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아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굴절 현상 아십니까? 태양은 그때도 동그랐는데 물층을 통과해서 오면서 굴절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인디언들에게 성경에는 이렇게 태양이 굴절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보였다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만약에 누군가 성경을 들려주고 그대로 기록해봐라 했다면 인디언들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들 자체적으로 쭉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 인디언들이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온 세상에 흩어져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죠. 지금 살고 있는 인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홍수에 관한 또 홍수 이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노아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가 베링해를 넘어서 북미 지역으로 간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인디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쭉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판에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들려주고 기록했다면 이 태양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원시적인 그 지식이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태양을 봤을 때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굴절 현상을 통해서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이렇게 일그러져 일부만 이렇게 이런 타원 형태로 보이는 이 모습이 지금 그대로 그림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국에 묘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묘족의 제사 낭독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자, 흙모래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져 내렸도다.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 흘렀도다.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에 뛰어들었도다. 세계에는 발붙일 만한 곳도 없었도다. 사람마다 좌절하여 무기력하게 되고 멸망케 되었도다. 그러나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도다.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었도다. 그와 함께 승선한 동물들은 암수 한 쌍이었도다. 그날이 이르자 물은 멀리 물러갔도다. 이것이 중국 묘족의 제사 낭독문, 오래전부터 제사 드릴 때 읽고 있는 낭독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사 낭독문. 중국의 땅으로 오래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중국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후세에게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아주 지어낸 이야기라거나 일부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고, 노아의 그 자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지식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이러한 흔적들은 한자에도 일부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한자가 어떤 한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배선자죠, 배선. 이게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만 빼고 읽으면 이게 배주자죠. 배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8팔이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는 사람을 셀 때 그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8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사람. 8사람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노아의 가족들의 수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8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죠. 이것은 분명히 노아의 방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배라는 말을, 이 문자를 만들어낼 때 그 지식을 이 배라는 이 문자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배 8명 이렇게 탔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성경에 또 나눌 분자가 있습니다. 나눌 분. 나눌 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도 잘 보시면 자, 이 8개,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가 있죠. 칼은 말 그대로 칼은 뭔가를 나눌 때 쓰는 도구인데 8명으로부터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8명이 이제 나누어져서 흩어져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로부터 열국 백성이 나뉘어졌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자 곳곳에 이거 말고도 한자 수십 개의 한자에 이 8명의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쭉 그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 한자를 만들었던 중국의 조상, 선조들이 자기들의 선조로부터 들었던 이 창세기 기록에 관한 그 지식을 담아서 이 한자를 만들어낼 때 거기에 반영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배선자, 여기 말씀드린 이런 나눌 분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에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구원을 받으라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곧 심판이 닥친다. 너희들이 살 길은 방주로 들어오는 것이다.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고 노아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죄인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냐? 홍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성경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모든 그 것들에 다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물이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직전까지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여기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시죠.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홍수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살려달라고 예언을 해도 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날은 이 세상의 심판이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가 심판받는 날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죄인이냐? 다 이렇게 사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냐?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야기가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하면서 무시합니다. 근데 노아의 때 그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었는데도 그들이 무시했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시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걸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냥 세상이 영원히 이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번창해 갈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영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사건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라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들에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것이 홍수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성경의 언급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목 놓아 외쳤건만 어느 하나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그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가 온 세상을 가득 덮는 걸 보고 그때서야 이제 노아의 방주로 달려가려 하지만 이제 문은 닫혔고요. 홍수가 그들을 휩쓸어 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몇 년 전에도 쓰나미가 일어나서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을들이 통째로 다 휩쓸려 가고 수만 명이 죽었죠. 동남아시아에 정말 끔찍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불과 그 물의 그 파도의 높이가 몇 미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어제까지만 있었던 그 살아있던 사람들이 멀쩡했던 그 마을들이 그 한순간에 그냥 싸그레도 휩쓸려 떠내가 버립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요, 40주 40야를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 샘들이 터져 올라서 지금 그 국지적인 쓰나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보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보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것이냐?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너희의 삶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양심에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이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그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늦지 않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벨탑,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에 그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지금 살고 있는 인류는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홍수 사건이 있었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후손인데도 시간이 조금 흐르자마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둘씩 다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멋진 세상 만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짓밟아 콧대를 꺾어버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것이 사람들이 건설했던 이 바벨탑에 담겨있는 사상입니다.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린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겠다. 이것이 바벨탑에 담긴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때 쌓았던 탑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것들을 흉내내서 쌓았던 탑들이 지금도 아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 때만 해도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도 언어는 하나였죠.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날 땅에 자리를 잡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세상을 건설해보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세력을 모아서 드디어 이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 이런 탑들이 발견되는 지역들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이런 탑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탑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요. 지구라트. 이제 이렇게 생긴 지구라트인데,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진인데, 이 위에 높이 쌓았겠죠. 지금은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게 지금 바벨탑이란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였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 이렇게 크고 거대한 탑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정신은 아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내가 인간이 하나님 되는 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함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정신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안중에 없고
오직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축하기 시작한 하나님보다 높이 오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흩어져 버리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때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 언어를 쓰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일이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바벨탑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큰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다가 참 홍수로 말미암는 그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죠. 저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그대로 지속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죄된 삶을 참으로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참 저희의 마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시간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